지난 주일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또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승리했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고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릴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 국가 사람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두 번째 성인 아이성까지 무너진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성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왕들이 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들이 진멸됐다는 소식도 듣게 됐어요. 그래서 9장의 그 전장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부족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 그런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어요.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됐어요. 화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화친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본문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요,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읍에 있는 5 왕과 그 주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배반자지요.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 이스라엘한테 항복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다 모였어요. 우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10장 2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요, 다른 부족들보다 힘이 약해서 항복하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한 이유에 대해서요,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장이에요. 9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왔대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누구의 소문요? 이스라엘이 잘 싸우고 강력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큰 성이에요. 강력한 성입니다. 사람들이 다 강하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브온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시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에도 9장 10절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머리가 똑똑한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 IQ가 뭐 150이다 200대다, 이게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8절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혜가 없으면요, 저기가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요. 나머지 5 부족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이 나머지 5 부족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 부족의 왕들이 연합군이 돼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결과를 그 뒤에 쭉 소개하고요. 10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특별히 10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5 고을의 왕들이 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5 고을의 연합군들이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 왕들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었는데 기브온 부족들이 어떻게 해서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이 5 왕들을 물리쳤느냐? 비결이 뭡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을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면서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강력한 성이에요. 큰 성이고요. 백성들이, 주민들이 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강하지만, 내가 실력이 있지만 자기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그 소식을 알고는요, 5 왕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빨리 누구한테 전가를 보내요?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여호수아한테 전가를 보냈더니 여호수아가 올라와서 이들을 도와서 이 5 왕을 물리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했다고요? 여호수아한테 알려주기만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전하기만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요. 여호수아한테 알리기만 했더니, 전하기만 했더니, 전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보고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두렵고 떨리지만, 문제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장 42절 본문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대요. 그래서 이겼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그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요,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소리를 들으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보고를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서 이 기브온 사람을 도와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길갈에서 이 기브온으로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갔대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브온까지는 한 30km, 한 40k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예요. 기브온이 어떤 지역인지 여호수아는 사실은 잘 몰라요. 기브온이 있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흠준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흠준한 그런 산지들이에요. 밤에 흠준한 산악 지역을 40km를 모든 군사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지역을 소리를 듣고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수능이 언제라고요? 11월 17일. 이 날짜를 아는 사람은 누구 알아요? 엄마 아빠만 알죠. 이웃집에 있는 엄마 아빠도 몰라. 큰아버지도 몰라. 외삼촌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엄마 아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변의 사람들만 아는 거죠. 알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5 왕들이나 다를 거에 뭐가 있어요?
미련한 다섯 왕이나 똑같은 거죠. 그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기도해야지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지요. 보고만 했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11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우박을 막 떨어뜨려 하나님이요. 이 다섯 왕들,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요,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요,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14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다섯 고을에 있는 왕들과 그 주민들을 막 진격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브온 사람들도 도왔겠죠. 깜깜하게 밤이 되면요, 저녁이 되면 못 보잖아요. 밤이 되면 보이지 않잖아요.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냥 조명탄을 쏟고 해가지고 막 환하게 해가지고 낚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조명탄을 터뜨려 주셨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해야 되는데 이 태양, 이 지구가요, 딱 멈췄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의 기록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28절 말씀부터요, 4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다섯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그런 고을들을 점령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도로 도망을 가고 다 붙잡혀서 죽었어요. 그들이 패배했어요. 그게 이제 26절, 27절까지 내용이고요. 28절에 있는 내용부터 마지막까지는 좀 달라요, 이게. 다섯 고을, 다섯 왕들의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다섯 고을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쳐들어왔던 다섯 고을 사람들의 땅들이라면, 이제 28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 지역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점령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날 다섯 고을만 점령한 게 아니고 28절 말씀해 보세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지역도 점령을 했다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막게다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루살렘 남서부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부로 34km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어서 있는 지역까지도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림나라고 하는 지역도 또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림나는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역이에요. 그 길을 넘어서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도
점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라기스 가봤어요. 라기스 예루살렘 남서쪽 60km예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진하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요? 라기스에서 에글론까지. 에글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서쪽으로 45km, 서쪽에서 45km, 지중해 이편까지도 하나님이 원래 지역보다 더 넘치게 점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36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지역이 나와요? 헤브론.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바로 밑으로 한참 밑으로 46km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와요? 더빌이라고 하는 지역은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20k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66km, 한 70km 남쪽까지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요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게 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떨 때요? 전하기만 해도, 부르짖기만 해도,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뭡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있지만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간정집이에요. 간정집. 이 간정집에 우리의 간정도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